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화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서두에서 이 저자는 욥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주변 이웃들이 욥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유명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삶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사단과 하나님과 천사들도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는 행여나 실수라도 가족들이 죄를 지을까 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단으로 인해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욥기서가 진행이 되죠. 이 의인인 욥이 행복한 삶을 살다가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다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그 다음부터 그의 친구들과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서 마지막 순간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주를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욥은 회개한 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회복하고 이 이야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욥의 마지막 말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의인으로 불리던 욥이 이 전까지는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귀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인간이 살며 얻는 지식 중 약 70%는 모두 시각을 통하여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는 일에 청각도 있고 후각, 촉각, 미각 모두 각자 다른 역할을 담당하지만 시각만큼 방대한 정보를 주는 감각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보는 것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욥의 고백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30% 정도, 그보다도 더 낮은 정도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본인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겪은 후에 이제야 하나님께 대하여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 등의 외적인 요인으로서만 주께 대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관념적이며 가상적이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쉽게 동조할 수 없었고 더욱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한 면이 있었다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욥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 등의 외적 요인으로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머리로 그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매우 불완전했고 관념적이었으며 또 가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를 그가 실제적으로 피부 깊숙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랑계주석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의 영안이 열리고 그분의 위대한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새삼 알게 되었다. 욥은 이전, 즉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웁기를 갈망하였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여기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것을 소망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을 체험하고 인지한 이상 자신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듣기만 해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욥을 위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듣기만 했는데도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 말이죠. 어쨌든 욥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듣고 배운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욥이 살던 시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은 구약이 쓰여지기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즉 욥은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 들음으로써 얻는 신앙과 또 더 나아가 직접 체험한 신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배웁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를, 그 영광의 존재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뵙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으며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기도 했으며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기도도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과 붙어 다니는 그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 그들이 보여줬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한지라.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 일해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했죠. 6월절에 사람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이심을 예수님이 상징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높게 들린 놋뱀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계속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다 되살아나시는 그날까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무기력하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그들이 믿어왔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저 로마 군병을 모두 제압하고 하늘의 권능으로 로마의 군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윗의 때와 같은 그 찬란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자신의 본업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려 하였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 더 이상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이른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말씀을 들었으나 깨우치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는 여인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뒤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했다는 것이죠. 10절부터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또 사랑했던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들음으로 믿음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음에도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서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유대의 왕이 될 예수님이었지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역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자신의 신념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이 해왔던 본인의 본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두가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때야 진정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쟁투를 끝내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실 어린 양이심을 그제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모든 시간 동안 기뻐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곁에 가까이 계신데도 울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리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제자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져 천사의 기별이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딪히고 또 세상에 치이느라 정작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신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야 그분의 사역을 이어받을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야 복음 사역자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보지 못한 믿음은 휘청휘청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죠. 듣는 믿음, 분명 듣는 믿음에는 우리가 충분한 믿음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이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맹인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북과 같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며 창 같다고 혹은 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며 통나무 밑둥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뱀 같다고 혹은 밧줄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끼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틀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1초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신지 듣기만으로 끝난다면 이처럼 장님이 코끼리를 만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구주를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고 기도하는 그 방 안에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모인 공동체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들은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뒤 비탄에 빠지게 되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진 이유는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이 비참한 사고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계획 속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욥과 같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혹은 주변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어떠한 사고를 당하고 나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라고 말이죠. 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총 42장으로 구성된 욥기서 중 무려 30장이 넘는 분량을 욥과 친구들과의 말다툼으로 채울 정도로 그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해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한순간에 이것들이 없어지는 것, 나의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몸을 긁고 있는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온 대로 정직하게 살았고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며 하나님께 번제도 꼬박꼬박 드리며 살았는데 정말 한순간에 재산도 다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잃고 몸은 온통 종기가 나서 이제는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고 그동안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정 그의 삶에 찾아오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구속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체험하고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시험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이나 또는 선생님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이나 안식일에 또 예배일에 교회에 나와 목사님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설교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나의 참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누구나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욥처럼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제가 이제야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는 선지자와 왕 165페이지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과 만족감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감정 속, 희로애락이라는 그 감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있을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을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선 온갖 것들,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신앙 개발을 위해서는 겨우 한 주에 1시간 쓰기도 힘들어하죠.
물론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전공하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요람을 줄줄이 외우고 기본 교리를 통달했으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달달이 외운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항상 구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귀로 듣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삶,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